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예전이 주는 은혜,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은 성례전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리터지라고 하는데 의식이죠. 우리 기독교에서 가지는 이 예전은 두 가지입니다. 침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카톨릭의 경우에는 이제 7개까지도 이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신교가 됐든 카톨릭이나 혹은 전교회가 됐든 특히 이제 역사가 이제 오랜 교단일수록 이제 이와 같은 예전이 상당히 이제 자리가 잡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예전을 교회에 허락하시고 또 그것을 기뻐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게 이제 의식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단순한 어떤 의식이 아니라 신자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신자의 내면을 변화시켜서 그 내면에 그 하나님의 실제적인 은총을 받게 하는 통로로 열어놓은 것이 바로 예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런던에서 목회할 때 그때 이제 런던 교회 내에 영국인 남편과 사는 이제 한국인 여성이 있었어요. 그 주얼리 업계에 봉사하는 그 남자였는데 이 여자분은 이제 잘기의 스튜어드였었고 오래전 일이죠. 그래서 비행기에서 출장 가다가 이제 서로 이렇게 만남을 가지게 되고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 둘을 다 이튼 스쿨에 입학을 시켰어요. 그 이튼 스쿨 하게 되면 이제 영국에서도 꽤 유명한 사립학교인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이튼 스쿨에서 이제 저한테 초청장이 왔습니다. 매년마다 한 차례씩 그 이튼 스쿨에 입학한 그 학생들을 이제 대상으로 그 영어로는 이제 컨퍼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견진성사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 개신교회는 없습니다만은 일종의 이제 그 성년식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튼 스쿨에 있는 학생들의 가정이 속한 교회의 담임 목사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영국인 목회자들이 왔죠. 그런데 이제 저도 어쨌든 그 부모가 다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니까 저에게도 초청장이 와가지고 가서 그 수백 년 된 아주 그 참 고딕 형식의 그 오래된 채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성찬을 행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죠. 영국 국교회 방식의 우리식으로 하게 되면 성공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성찬을 가지게 되는데 그 성찬식을 하면서 그 이튼 스쿨로 구성된 성가대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래된 채플의 그 고딕식 그 내부 구조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 찬양이라든가 오르겐 이 소리가 맴돌면서 계속 메아리 치는 것 같은, 사실 이제 그런 효과를 또 기대하고 이제 그렇게 채플을 치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그런 가운데에 성찬식에 참여를 하면서 그 찬양을 듣는데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분위기보다도 그 성가대가 드렸던 그 찬양의 가사가 너무 제게 크게 이제 다가온 거예요. 그 찬양의 가사 내용이 이제 그 성 패트릭이라고 그 아일랜드하고 스코틀랜드의 5세기경에 복음을 전했던 패트릭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있었는데 그 전도자가 이제 그 시절에 만들었던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 가사를 이제 편곡을 해가지고 이제 찬양을 했습니다. 그 가사 내용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에 계시며 내 뒤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며 내 아래에 내 위에 계시며 내 오른편에 내 왼편에 계시고 내가 눕고 앉고 일어설 때도 함께 하시며
나를 생각하는 이의 마음 속에, 나를 말하는 이의 입술에, 나를 바라보는 이의 눈 속에, 나를 듣는 이의 귀 속에도 그리스도께서 계시도다. 이게 교리적으로 이런 이미지가 제게 없었던 것은 아닌데, 이때 이 찬양을 들으면서 그냥 너무 정리가, 주님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너무 정리가 산뜻하게 잘 되는 통에 지금까지도 제가 잊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저는 이 패트릭의 이 찬양 가사를 얘기합니다. 영어로 할 때 이제 이렇게 이제 됩니다. Christ with me, Christ before me, Christ behind me, Christ in me, Christ beneath me, Christ above me, Christ on my right, Christ on my left, Christ when I lie down, Christ when I sit down, Christ when I arise, Christ in the heart of every man who thinks of me, Christ in the mouth of everyone who speaks of me, Christ in every eye that sees me, Christ in every ear that hears me. 안 계시는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앞에, 내 뒤에, 내 옆에, 여러분 각자 우리 모두 안에, 우리 모두의 곁에, 위에, 아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때 이 예전에 그 성공의 예전에 참여를 하면서 이게 예전이 이런 은혜를 풀어놓는구나.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런 은혜의 통로로 주시는 것이 바로 예전이다. 그래서 루안 윌리엄스라고 이 캔터버리 대주기로 했던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은 우리가 복음을 눈과 귀로 체험하게 하며 복음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몸으로 경험하게 한다. 눈과 귀, 몸. 이게 듣는 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몸으로 직접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상징적인 시연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눈과 귀, 내 몸이 참여를 하면서 어떤 은혜의 길로 가게 하는고 하니 이런 그 세상적인 흐름들 있잖아요. 세상의 흐름들. 거의 뭐 주일 빼놓고도 사실 주일 예배 시간 빼놓고 거의 일상에서 수도 없이 접하는 그 이 세상적인 흐름, 세상적인 무드, 세상적인 기운 이런 것에 쏘여 있는 나의 영혼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세상의 흐름과 다른 리듬을 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세계인 것이고 초자연적인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이 초자연적인 영역에 이렇게 접속하는, 연결되는, 그래서 특별한 시간이고 특별한 공간이 되게 만드는 그 세팅이 바로 예전이라고 하는 거죠. 일상적이긴 하지만 지금 여러분도 예전에 참여하고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이게 일주일에 한 번 드리지만은 이것도 역시 중요한 예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건성으로 혹은 형식적으로 드리다 말고 가버리는 이런 예배인데, 어떤 이에게는 이 예배가 삶의 방향을 바꾸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삶의 질을 바꾸는 이런 트랜스포메이션을, 아주 전격적인 전환이죠. 이런 전환을 체험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예전 가운데에서 아주 특별한 예전이라고 하는 게 우리 기독교에서는 두 가지라고 하는 거죠. 침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침례와 성찬에 대해서 이 예전이 가지는 축복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성찬식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지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처음 다닌 분이라 할지라도 이제 몇 번 이 성찬식에 자리를 하게 되면 이 성찬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이제 알게 되죠. 성찬식에 떡과 포도주가 있는데 그 떡은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이고, 성찬식에서 마시는 포도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이제 기억하고 그 다음에 기념하는 그와 같은 시간, 이것이 바로 이제 성찬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억하고 기념하지만은 단순히 그냥 떠올리는 그런 회상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그 믿음의 마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 영적인 세계와 접속하는 은혜, 그래서 실제적인 은총이 그 마음에 공급이 되고 삶에 공급이 되게 하는 시간, 이게 바로 성찬식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공급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 힘을 차리고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는 은혜의 시간, 성찬식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먹는 그 사람,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 그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나를 먹는 그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축복이 나의 능력이 되는 은혜를 열어주신다는 거거든요. 이런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는 먹고 마심을 통해서 생존하잖아요. 먹고 마심을 통해서 뭔가 일을 이루어갑니다. 생존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이루고 업적을 세워나가죠. 먹고 마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먹고 마심이죠.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보통 이제 일상적으로 뭐 빵을 먹는다, 밥을 먹는다 하게 되면 그 수준에 맞는, 그 수준에 상응하는 영양분을 가지고 그 영양분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선에서 하겠지만은 예수님을 먹고 마심이니까 이건 예수님의 것이 내게 흘러 들어오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런 은총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다. 그래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진지하게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이런 축복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침례는 무엇일까? 자, 이제 우리는 다음 달에 침례식을 행하게 되죠. 침례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제가 이 주일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이렇듯 이 예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찬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지만 침례는 평생 한 번 받아요. 딱 한 번 받습니다. 평생 딱 한 번 받는, 그만큼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물론 여러 번 받는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 번 하게 되면은 뭔가 의미와 혹은 어떤 내용을 이렇게 갱신할 수 있는 기회가 그래도 여러 번 다가온다는 얘기인데 이건 평생 딱 한 번 받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예전,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미 받은 분들도 그 부분을 새롭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받으실 분들은 더더욱 이 침례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축복의 맥을 붙잡아야 된다. 맥을 붙잡아야 된다. 일단 침례는 특징이 있죠. 침례는 일단 물속에 들어갑니다. 강이나 혹은 또 뭐 침례탕 내지는 욕조에 자기 몸을 담그는 특징이 있어요. 저는 런던 목회할 때에는 대서양에 그냥 빠뜨렸습니다. 물에 담그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이 호흡을 하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물속에 들어간다. 이건 죽음을 의미하죠. 죽음. 그 물속에 들어간다.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죽이러 들어갑니다. 그런 점에서 세례보다는 침례가 더 성경적이다. 보통 이제 장로교단 쪽에서는 이렇게 물을 이렇게 머리에 뿌리잖아요. 물을 뿌리, 그 세례인데 그 세례가 이 뿌림의 의미에서 이게 씻을 세자, 씻는다는 거거든요. 씻는다. 근데 이 성경적인 침례는 이게 무슨 씻어내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뭐를?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정식 멤버로 인정받을 때에 그 허입하는 의식으로서 이 침례를 행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교회를 처음 거름해가지고 정식 멤버가 되기까지 만 2년 영성훈련 받고 성경훈련 받고 믿음훈련 받고 관계훈련 받고 그래가지고 만 2년 차 가가지고 이제 공동체들이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이제 우리 교회 정식 멤버로 허입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동의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침례를 받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는요, 침례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고 영광스러운 사건이고 특별한 사건이고 특별한 선언이었다. 특히 이제 어떤 점에서 이것이 특별한 사건이고 선언일까? 딱 아주 단적으로 이거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사건이다. 자, 로마서 6장 3절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합하다, 연합하다, 연합하는 은혜. 근데 이거 연합을 통해서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 뭔고 하니 이게 죽음이에요. 무엇의 죽음이냐? 옛사람의 죽음이죠. 그래서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중생을 통해 가지고 내면의 구원의 변화를 받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중생은 안에서 일어난 변화고 침례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이제 공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공적으로 드러내는 의식 가운데에서 이제 물속에 몸을 잠금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나의 주인 노릇했던 이 옛사람을 수장시키는 거예요. 수장. 영적인 장례식이죠. 옛사람의 장례식. 옛사람을 익사시키는 거예요. 옛사람은 고쳐서 써먹을 데가 없어요. 죄로 물든 옛사람, 과거의 수치, 실패, 어두움, 이런 이 그늘진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 옛사람, 이게 아주 골치 아픈 모든 말썽의 근원이고 모든 저주의 근원이 되는 이 옛사람을 그냥 물속에 딱 수장시키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일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도록 하셨다. 그래서 일단 이 은혜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 이 사람은요, 그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중생에서 오는 이 믿음을 통해 가지고 당장에 지옥행이 딱 끝납니다. 지옥행을 면제받아요.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벌금을 이제 물게 됐는데 누군가 벌금을 내줬다, 이것만 해도 감사하잖아. 그런데 이게 지옥행 자체가 끝나버린 거예요. 이런 일서부터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옛사람이 죽으니까. 그래서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의 대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축복이 내 것이 되게 만드는 이런 의식이다. 그래서 내가 이 이치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이 침례에 참여를 하게 되면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말썽의 근원, 모든 저주의 근원,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이 옛사람의 시대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을 딱 그냥 수장시켜가지고 익사를 시켜버리니까. 비로소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중생과 침례를 체험한 사람은, 자, 중생과 침례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는 안쪽에서 벌어진 일이고 하나는 이제 겉으로 드러내는 표식이 되는 것이고, 이 중생과 침례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고 하니 옛사람이 끝나버렸어. 그럼 이제 옛사람이 익사됐으니까 그럼 옛사람으로 말미암았던 모든 그 골치 아픈 일들도 역시 이제 끝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 침례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바로 이 축복을 옛다 가져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고 하니 이제는 이 중생과 침례를 체험한 사람은
이제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죄성이라든가 혹은 욕망 혹은 탐심 혹은 음란 뭐 기타 여러 가지 어떤 그 저주의식 이런 것들이 그냥 스멀스멀 피어오를 때 그 이전에는요 그냥 거기에 속절없이 휘둘려 가지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망가지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이 중생과 침례를 체험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제 나는 옛사람이 죽었어, 익사시켰어요. 끝났어. 사실상 예수님이 옛사람을 익사시킨 것과 같아.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나는 죽었다. 지금 그 어두운 기운들을 모락모락 피어대는 그 옛사람의 고개를 쳐들 때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이게 입으로 크게 선포를 해도 좋거니와 내 마음으로 또렷하게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이렇게만 딱 해도 벌써 걔네들 벌써 분위기가 확 달라져. 그 전에는 나를 삼킬 듯이 아니면은 그냥 내 딴일을 붙잡고 그냥 확 나를 놓지 않을 것처럼, 그래서 나는 여기서 그냥 헤어나올 수 없는 것처럼 이제 절망적인 마음을 가지거나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막 헤맸을 텐데 이제 그게 아니고 이 중생과 침례는 어떻게 만드는 거 아니? 나는 죽었다. 옛사람은 죽었다. 너는 내가 아니야. 너는 내가 아니야. 나한테 대매들 생각하지 마. 나한테 파고들 생각하지 마. 이렇게 딱 자를 수가 있다. 자를 수가 있다. 이런 선포를 할 수가 있게 됐고, 그 다음에 이 선포가 먹히는 거예요. 먹힌다. 근데 많은 신자들이 이 부분을 안, 침례를 받은 신자들이 이 부분을 놓쳐요. 그래서 침례를 받았어. 난 예전에 한 번 받았어. 오래전에 받았지. 그리고 그냥 그 기억, 침례 받았어. 그걸로 끝나. 침례를 받았으면,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옛사람의 죽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옛사람으로 말미암은 고치 할 일들도 끝나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옛사람이 계속 다시 잃어버린 자기 땅을 찾으려고 고개를 쳤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제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근거,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아주 확실한 근거가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나 옛사람은 죽었다. 나는 죽었어. 너는 내가 아니야. 딱 이렇게 해버리기만 해도 성령께서 그 마음의 선포, 그 신앙 고백이 딱 먹혀들게 하신다. 분위기가 팍 바뀌는 거예요. 이미 침례받은 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 침례를 언제 받았든 간에 침례받은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나는 죽었다. 그리고 그 옛사람의 기운, 육신의 기운을 향해 가지고 너는 내가 아니야. 나도 너가 아니고 너도 내가 아니야. 이렇게 뭐 이게 임성으로 하든 마음으로 하든 간에 그렇게 이 진리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그런 고백적인 선포를 얼마나 했을까? 하지 않았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뭔가 하니? 그렇기 때문에 계속 침례 이후에도 계속 엎어지고 넘어지고 망가지고 그늘지고, 왜? 말려가지고 육신에 말려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게 옛사람의 흔적이거든요. 옛사람은 죽었지만 옛사람의 기운이 작동하는 거, 이걸 우리가 육신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말려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구원도 받았는데 중생도 했는데 계속 그냥 힘들어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마음, 아니 그보다 더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이 중생과 침례로 통해 가지고 열려 있는 주어진 이 옛사람이 정리된 이 축복을 계속 그것을 써먹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틴 루터는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마틴 루터는 이게 사람들 가운데 이제 신자가 이 침례 받잖아요. 침례 받은 그 순간서부터 매일 아침마다 옛자를 물속에 잠그고 새 사람으로 일어나는 연습을 하라.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침례의 도식을 매일 아침마다 확인하고 상기시키면서 선포하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미 침례를 받은 분들은 기억에 그치지 말고 이 원리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 원리를 적용해야 돼.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중생한 신자를 할지라도 죽는 그날까지
육신이 계속해서 덤벼듭니다. 유혹을 하든지 공격을 하든지 계속해서 딴지를 걸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덤벼듭니다. 이게 사도 바울조차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 그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여야 할 기운이 있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지만 그 옛사람의 기운, 그 육신이라고 그랬잖아. 이 기운을 죽여야 되는 거죠. 어떻게 죽이느냐?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로마서 6장 11절인데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는 이 여김이 어떻게 고백되는고 하니 나는 죽었다. 이제 이걸로 연결되는 거지. 이것만 딱 해도요. 조금 전까지 여러분들로 하여금 탐심이라든지 혹은 죄성이라든지 이기심이라든지 혹은 음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그냥 막 부글부글 끓게 만들어 가지고 그냥 이게 한도 끝도 없는 늪에 여러분들을 확 빠지게 만들 것 같았던, 여러분들로 하여금 절망감을 느끼게 하거나 무기력감을 느끼게 만들었던 그런 그 어둠의 그 기운들이 확 사라진다. 혹은 작아진다. 해보시라고.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죽었다. 이걸 우리는 해야 되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어느 인간도 그런 그 육신의 활동이 없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신앙의 길에서 계속해서 힘들어하는 이런 부분들은 힘들어하게 만드는 내면의 구조가 있겠지만은 그 내면의 구조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안 써먹으니까 그래. 그냥 그 내면에서 뿜어나오는 어둠의 기운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냥 거기에 사로잡히고 거기에 파묻히고 이러지 말자. 그래서 제가 이미 침례받은 분들을 향해 가지고도 침례에 대해서 설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침례는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사건이다. 6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지옥행의 면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새 사람이 되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새 생명을 누리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전부 이 새로운 은총이 충만한 거예요. 이게 금생과 내세에 계속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금생과 내세까지.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믿게 하시는 믿음의 마음을 주신다. 자, 이 믿음의 마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하는 나의 그 믿음의 마음을 통해 가지고 그 믿음의 마음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과 연합하게 만들어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교회를 다니는 행위 때문에 연합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업적을 쌓아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게도 내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의 길이 열려가지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면서 그 믿음의 마음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과 연합하게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게 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만들고, 이 믿음의 마음이 예수님과 합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에게 있는 그 모든 축복들을 내가 고스란히 누리게 만든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로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실 주신 것을 받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믿음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난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사랑의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이것을 그냥 공적으로 선언하는 자리가 침례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분별해야 될 게 이제 믿음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믿음의 마음. 이 믿음의 마음이 이게 지옥행을 멸하게 만들고, 이 믿음의 마음이 천국 가게 만들고, 믿음의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고, 믿음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모든 세상의 공격,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면서 승리와 평강을 맛보게 하고, 이 믿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교회를 잘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지,
이게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냐?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의 마음을 받거나 믿음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믿음의 마음. 목사님, 그러면 믿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믿음의 마음 아닌 것과 이제 교회를 다 다닌다고 했을 때 모두 다 믿음의 마음을 견고하게 가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분별점이 있을까? 일단 믿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도자의 마음하고 달라요. 구도자가 뭡니까? 여기에 뭐가 있을까? 혹은 저기에 뭐가 있을까? 이 구도하는 마음이잖아요. 이 구도자의 마음하고 믿음의 마음은 결이 달라요. 종교성의 마음하고도 다릅니다. 믿음의 마음은요, 어떤 특징이 있는 거 하니,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잘 설명을 했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리를 향한 영적 기쁨이 있어요. 야, 하나님께서 계셨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네. 와, 감사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정서적 끌림의 부분이 있다. 하나님에 대한 정서적 끌림, 자꾸 이제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의식이 되고, 아,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 좋아하지 않으실 텐데 그래서 안 하려고 하게 되고,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 그래서 또 하려고 하게 되고, 이런 흐름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정서적 끌림. 여전히 우리는 육신이 한편에 작용하기 때문에 그늘도 있고 불편함도 있고 그렇게 불신앙의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이제 이 정서적 끌림이 세.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요? 결국 이 정서적 끌림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만드는 거 아니? 모든 상황 속에서 일단 하나님 배신 때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겪든 어떤 대가를 치르든, 이게 무슨 꼭 대가를 치른 것만이 아니라 엄청난 축복도 있는 것인데, 어떻든 최소한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하나님에게 배신 때릴 길을 가지 않는다. 그런 마음도 가지지 않는다. 이런 상태. 이 상태가 믿음의 마음을 가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침례를 받거나 그 다음에 이 성찬에 참여할 때, 그때 이 초자연적인 영역의 접속이 이제 이게 벌어지게 된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일이 벌어져요. 인생을 왜냐하면 이 정서적 끌림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인생을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께서도 나도 너의 보증이 되겠다. 내가 너의 시큐리티가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래서 사실 굶어 죽을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굶어 죽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이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이 침례를 받는다 이렇게 할 때, 그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여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들이 벌어진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아무튼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인도하시고 알게 하시고 연단도 받게 하시고 관심도 가지게 하시고 이러면서 쭉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거거든요. 여기까지 다 이끌어 오셔서 이제는 이제 너와 내가 합했어. 너와 내가 하나야. 내게 있는 것이 네 거야. 이렇게 하시는 이 은총의 딱 입국 도장, 하나님 나라의 입국 도장, 천국 시민의 확인 도장을 꽉 찍어 주시는데, 이게 침례식이라고 하는 게 바로 조인식이다. 도장 찍는 조인식이. 골로새 1장을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민 간 거예요. 이민 가가지고 이민 간 그 나라의 시민증을 딱 받는 거죠. 이게 바로 침례식이다. 그래서 알렉산더 슈메만이라고 이 정교회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침례는 과거를 씻는 의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질서로 편입되는 입문이다.
여전히 침례받은 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일하고 먹고 자고 일상은 같겠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다. 혼자 놔두지 않는다. 굶어 죽게 하지 않는다. 망하게 하지 않는다. 저는 지금 최소한의 축복만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침례받은 이제 그 시점서부터 이 삶의 방식과 지경이 바뀌는 출발점이다. 여러분들이 뭐 사장을 알고 있다. 그럼 이제 사장이 줄 수 있는 메리트를 누릴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회장을 알고 있다. 그럼 회장의 권한으로 줄 수 있는 메리트를 또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겠지. 대통령을 알고 있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에게 줄 서려고 그렇게들 애를 쓰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밑에는 해결이 안 되는데 그 사람 말 딱 한마디면 그냥 일사천리가 돼버리니까. 근데 이 예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돼.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영혼과 연결이 되고 공간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돼. 삶의 지경이 바뀌어지게 돼. 삶의 지경이. 여기에 우리가 믿음의 시선을 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꾸 딴지거는 세상 것에 자꾸 그냥 거기에 그냥 집중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내 중심 시선은 바로 이 진리를 주신 하나님에게 둬야 되는, 이게 바로 믿음의 생활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의 분기점이기도 하고 출발점이기도 하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신 적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침례를 딱 받으셨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초자연적인 영역과의 접속이 벌어져요.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17절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이런 영적인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예수님이 시범이에요. 앞서서 그 길을 터주셨고 이제 그 뒤에 침례를 받는 자들로 하여금 이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이 침례를 받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에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내 사랑하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하늘이 열려서 성령께서 너희들의 영혼을 품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임하는 거야. 이런 축복을 담고 있는 이 침례였기 때문에 초대교회는요, 만 2년 동안 빡세게 훈련시킨 다음에 그 훈련에 통과된 사람에게 비로소 침례 받아라 이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전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리듬을 탑니다. 이 세상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이게 속상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 세상의 끝자락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지옥문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터나지 않고 계속 세상에 산다 그럼 세상의 여러분들이 사는 이 인생의 그 세상 끝점에 뭐가 있습니까? 지옥문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지옥으로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지. 아주 힘겹게 살다가 그 다음에는 지옥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벌써 세상과 다른 리듬을 타게 만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만들고 그래서 그런 진리에 바탕해가지고 나의 몸 그리고 어떤 나의 삶의 감각을 재구성. 왜냐하면 내가 눈과 귀로 참여하고 내가 내 몸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냥 물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잖아요. 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먹는 거잖아요. 이 몸의 감각을 통해가지고 몸의 기억을 통해가지고 그래서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게 하는 이 은총이 바로 이 예전의 축복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거예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전에 참여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이 스타트가 일어난다. 이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래서 주님께서 이 침례와 성찬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복된 예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접속되게 하시고 초자연적인 영역과 이어지게 되는 이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썩어질 이 세상의 흐름과는 다른 이 축복의 리듬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